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4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2장 3장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을 펴두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정혁 장로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시작 전에 창세기 17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17장 전체를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1절, 2절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까지도 꼭 할례를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사례를 또 이름을 바꿔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 그게 뭐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할례를 온 가족의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몇 년이나 지나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시는 걸까요? 14년, 적어도 14년이 지난 후에요. 왜냐하면 16장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85세 그리고 86세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은 그 이전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5장 이야기는 최소한 14년 전 이야기라는 거고, 언약을 맺은 지 14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언약의 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래서 돈을 주고 뭘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무당에게 가서 이름을 받아옵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 주고 이름을 받아옵니다. 이름이 부르기 어렵거나 아니면 놀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가능하면 좋은 이름, 부르기 쉬운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삶은 내 이름대로 이루어질 거야. 또는 내 사업은 내가 그 직장의 이름을 지은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의미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바꿔진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아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왕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라는요,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왕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름들 안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국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왕국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15장에서 맺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의 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남자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이방인, 돈을 주고 산 이방인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창세기 17장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할례에 마치 목숨을 걸었는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앞에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이 나와요. 이 두 개의 언약과 15장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언약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이 행위 언약,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두가 다 모든 인류예요. 아니, 아담 언약은 아담하고만 맺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아담만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모든 후손들도 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아담만 타락하고 아담만 불행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만 부패하게 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다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왜요?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그 대상이 모든 인류였다는 거예요. 노아 언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온 세상, 온 인류와 노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오면 그 대상이 한정이 됩니다. 제한이 돼요. 누구에게로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로 제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앞에 두 언약과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할례는 바로 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들하고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 종교적 구별의 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영원히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과 할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미와 구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대개 할례의 문제를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이름만 붙인 거예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자, 먼저 로마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또는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을 보니까 뭐만 주로 집중을 하냐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것만 우리가 주로 집중을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을 가리킬까요? 이 율법의 의미 안에 할례나 절기나 제사 규정 같은 것이 들어갈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할례나 절기나 제사가 들어가면 바울 사도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걸까요?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제한적으로 도덕적 규율과 관련된 율법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2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다 펴보세요. 로마서 2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여기 율법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율법과 율법을 범함으로라고 말할 때 율법, 어떤 율법일까요? 이 안에 할례가 들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할례가 들어가 있다면, 아니 할례를 자랑하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어기느냐?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장 23절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율법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규율로 한정해서 율법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우리가 2장 23절을 봤잖아요. 바로 앞에 한 절 더 2장 2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과 도둑질, 예로 들어서, 율법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간음과 도둑질,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와 8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규율,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규율과 관련해서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문제를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장 뒷부분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잘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앞에서 말했던 2장에서 말했던 율법의 의미,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 규율과 관련된 것, 그것을 가리킬까요? 만약에 그것을 가리킨다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도덕적 규율과 관련된 율법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2장 13절에서 했던 말씀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불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3장 28절에서 똑같은 의미로 율법의 의미를 사용한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도덕적 규율을 잘 행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주장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의 행위는 도덕적 규율과 관련된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율법은 뭘 가리킬까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특정해서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할례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4장으로 넘어오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3장 31절 마지막에서까지만 잡지 않고 4장 3절까지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장 마지막에서 2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율법이 뭘 가리킨다? 할례를 가리키고,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어디로 이어진다? 4장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17장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는 율법의 의미는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규율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의미에서 할례. 사실 할례뿐만 아니라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제사절기들, 그렇죠? 절기, 제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음식과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 의미의 할례의 의미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똑같은 의미로 율법을 읽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다루는 사도는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다루죠? 야고보 사도가 다룹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뭐겠어요? 율법의 행함입니다. 자, 여기에 할례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기나 제사의식과 관련된 율법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되겠죠. 만약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에 할례나 절기,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포함된다면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할례와 같은 율법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할례와 같은 율법 규율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저 맞은편에서 화면이 안 나오니까 여기도 안 나오는 줄 알고 몇 컷을 그냥 넘겼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뒤에는 나오네요. 앞에서 좀 같이 봤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주장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의미로 율법의 행위, 할례의 의미로 율법의 행위를 사용한다면 둘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할례를 가리키지만 야고보 사도가 같은 표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 도덕적 규례를 가리킵니다. 같은 표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며 막 반갑게 맞아주고 아이고 여기 앞자리 좋은 자리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여기 의자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뒤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 조용히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형제에게 아니 여태까지 뭐 하느라고 밥도 안 먹었습니까? 빨리 가서 밥부터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왜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이런 선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말한 넓은 의미의 율법의 의미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율법의 의미를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바울 사도는 같은 율법이란 표현을 쓰지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씁니다.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규율, 십계명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율법, 할례, 절기, 제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할례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도덕적 규율로서의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성취자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성취자라고 할 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그 좁은 의미의 율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하고만 관련된 율법, 특별히 할례, 절기,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의 양심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규례들,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더 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 규례들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것보다 더 애를 써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잘 찾아서 하나님이 도덕적 규례와 관련된 율법들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잘 찾아서 외식하지 말고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가리켜서 분명히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안 지켜도 되죠? 왜 중간에 이것을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이미 그 안에 모든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 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이라고 오늘날 불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뜻이 성취가 됐을까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성취가 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영원한 표로서 주신 할례 역시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새 언약,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바다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할례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강물은 사라진 건가요?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죠? 강물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강물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 안에요? 바닷물 안에요. 강물은 더 이상 강물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바닷물로서 이제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큰 바닷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 언약 할례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브라함 언약 할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혜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자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례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할례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할례자예요? 여러분이 할례자이고 제가 할례자인 거예요. 할례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진짜 의미에서의 할례자가 이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의 표, 영원한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그 영원한 표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적인 규율들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참 할례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로 2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뭐와 같이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잘 보시면 여기 율법이란 의미로 바울 사도께서 가리키는 것은 도덕적 율법입니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도덕적 율법을 잘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 율법, 도덕적 율법을 잘 행하지 않으면 네가 받은 그 육체적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는 무할례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오히려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게 뭐예요? 도덕적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뭐와 같이? 할례와 같이, 할례자와 같이 여겨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참 할례자예요? 도덕적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그러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 넓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 도덕적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례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키도록 하신 그 영원한 할례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할례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도덕적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도덕적인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참된 할례자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로 우리는 도덕적 행위들을, 도덕적 율법들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유혹을 느끼시나요? 악한 일에 유혹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악한 본성들이 마치 쓰레기들처럼 떠오르려고 하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또는 정반대로 오히려 삶이 너무나 즐거워서 삶이 쾌락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죽이게 합니다. 악으로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신 그 도덕적 율법들을 더 잘, 더 바르게 지키도록 해줍니다. 십계명의 전반부 하나님 사랑, 십계명의 후반부 사람 사랑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덜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이란 말은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새 언약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할례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육체적 할례의 표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할례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규율을 더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악한 말들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할례의 영원한 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